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은 얼굴을 저한테 향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피하고. 얼굴을 저한테 보셔야지. 그 뒤에 또 한 분 가리셨어. 저 뒤에 누구셔? 이렇게 했어요. 얼굴 가리지 마세요. 이쪽으로. 네, 됐어요. 아이, 웬일이세요? 왜 피해?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기도하라.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기도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골방 기도해라. 골방을 기도해라. 골방 기도라는 것은 영적 골방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영적 골방 기도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기가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으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성령과 진리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문을 세상으로 열린 문,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막 쌓여 있는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고 그 마음 문을 닫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닫고 그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 문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는 되게 근심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와서 근심 걱정만 하다가 가는 수도 있어요. 마음 문이 안 닫혀져 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고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의 문을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쌓인 마음을 일단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계속 그 걱정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일이 많아요.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일주일 기도하는데 이 마음의 단속이 안 돼가지고서 며칠은 그냥 소비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요. 전화도 막 오고. 근데 전화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성도들한테서 오는 전화는 안 받을 수 없어요. 성도님들한테서 오는 전화. 또 총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오는 전화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오면은 마음이 다시 열려가지고서 또 닫기가 어려워요. 또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병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산기도 가가지고서 기도가 이 세상 이 여러 가지 많은 게 막 들어와서 막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그냥 몇 시간 동안 기도가 확 터져. 그러면 그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한테 선전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뭐 금식기도 하다 뭐 며칠간 금식기도 뭐 프랭카드 써붙이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사실은.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선전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5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그 영으로 깊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기쁨이 들어와요.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그 어떤 그 생명의 말씀이 자꾸 흘러나오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시끄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산에 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잠 깨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골방 기도. 그거는 조용한 기도예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자기 기도를 연결시키는데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눈물로 주님과 연결돼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거기 지금 본문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동무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자꾸 불안해하니까 들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는 그것이 그 바른 기도예요. 기도를 중언부언한다는 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몇 번 반복해도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을 갖지 않고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뭐뭐 해줘 그랬을 때 엄마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대개는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들어줘도 대개는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은 엄마가 반드시 해 주실 줄 믿고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안 해 주실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하는 그 부탁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들어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확신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그러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만능이신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큰일 납니다. 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도 그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죽음이 임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처음에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그렇게 지시했다가 막 울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려요. 돌려서 15년 연장시켜줘요. 저 아는 사람 하나는 수술을 받았는데 살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살아도 오래 못 살고 살아도 전신불수에다가 뭐 말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막 매달리는지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걷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나가야 돼요. 근데 의사는 분명히 말을 못한다. 기억력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좌뇌 우뇌 다 끊어지니까 뇌출혈 수술하는데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졌어요. 들어져가지고서 걸어다니고 찬송 부르고 다 기억해. 좌뇌 우뇌 그 신경 다발이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네가 확신을 갖고 하면은 산도 옮겨져서 바다로 던져져라 해도 던져진다. 그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첫째는 골반 기도해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세 번째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주기도를 해라네. 주기도. 주기도는 능력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는 굉장히 능력의 기도예요. 간증인데, 오래된 간증인데 말을 못해. 벙어리야. 벙어리의 소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못합니다. 이 애를 좀 말 좀 틔워주십시오. 목사님이 주기도문 1000번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1000번을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1000번을 쓰는데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어요. 정성들여 써야 되니까 또 1000번을 아주 고생을 해서 다 쓰고서 1000번 써가지고 가서 그 벙어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제 다 썼어요. 말문이 터졌어요. 이 주기도문은 능력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 소련이 공산화 됐을 때 러시아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황폐화됐을 때
희망이 없는데 어느 선교사가 소련인데 소련 맞아요. 주기도문을 써서 갖다 줬어요. 다 이제 다 성경 읽어보고 다 없어졌어요. 그 주기도문을 쓴 걸 가지고서 그것이 필사로 계속 여러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다 그 주기도문을 써서 그걸 했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화된 러시아 속에 복음이 계속 유지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이 들었어요. 거기. 주기도문은 능력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9절로 읽어보시오. 9절로 쭉 읽어보시오.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건 능력의 기도예요. 이건 마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 중들이 스님들이 그 화엄경 또 금강경 막 탁두들기면서 하죠. 예? 그럼 그게 영업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 이 주기도를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영업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가 여러분 안에 늘 잔잔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좋은 거예요. 주기도는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4개 항목이 하나님께 대한 거고 그 다음에 5개 항목이 사람에게 대한 거고 마지막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 그 영의 세계 우리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세계예요. 그 영어에는 our라는 말을 잘 안 써요. My father 하면 my father, my mother, my school 하면 내 학교 그러지 our school, our father, our mother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our God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영어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영적인 캐톨릭 처치,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그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평강교회라는 이 지역, 여기 귀인로 이쪽에 평강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으로 하나 된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그 속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이에요. 신본주의예요. 온유 겸손하고 이기적이고 사욕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첫 번째. 1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기도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달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우리가 하루 일주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어요? 예? 오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요. 하는 일이 순조로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형통하지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의 1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임해요?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소문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면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나라가 임하옵소서.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와 계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날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십자가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41절 저희를 떠나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하세요. 다 듣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때 여러분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이 내 뜻인가? 이 세상의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4개 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계신 여자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뭐가 하나 빠졌는데? 아니요, 그건 사람에 관련된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예요. 참, 내가 말을 잘못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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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엄마, 내 엄마. 부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4가지. 그 다음에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나이라는 거.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2가지 뜻이 있어요. 먹는 양식이 있고 육신적인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살면은 하나님은 육신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으면은 육신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뭐 육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못 살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 육은 자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영적으로 내 영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나를 좀 말씀으로 같이 해달라는 그 뜻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가 더 강한 거예요. 뜻이. 그래서 먹을 것만 그냥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다 포괄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사하여 줘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질 않아요.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자기가 사망에 떨어져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사망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연결이 멍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암만 잘하셔도요, 형제를 미워하면요, 속에요, 이 영적인 그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막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그 순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자가 탕감 받아서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나요. 만나서 멱살을 잡고 이놈의 새끼야, 내 돈 내놔. 100데나리온 내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그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추록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좀 싸우고 있다고. 데려와라.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놈아, 내가 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느냐. 너 다시 들어가라.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온다. 그 영적으로 흑암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영적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형제의 죄를 사랑해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형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미처 예전에 몰랐는데,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원수가 형제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심령에는 주님이 기뻐하심을 주시고. 그것이 그 두 번째 사람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죄의 기도는 네 가지예요. 첫째, 자기의 부패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가 지은 죄, 부패성과 지은 죄는 달라요.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 부패성은 본질적인 거고 우리로 얘기하면 들보예요, 들보. 죄는 이제 나타난 거,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원한 거, 그것도 죄예요. 넷째, 사람과의 관계, 거기서 지은 죄. 이 네 가지 죄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1930년대 초에 그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나 돈 훔쳤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저가 나쁜 짓 했어요. 어떤 나쁜 짓 했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복 입은 형사인데 나와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나쁜 사람들 붙잡으려고 온 거 회개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회개 소리를 들으면 무슨 짓 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예? 듣고 있다가 딱 잡는 거예요. 너 독립운동 했지? 너 사람 살인했지?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 했지? 제가 잘못했어요. 순사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교인 중에 하나가 죽으면서 나 죽으면 이 돈을 우리 아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 돈을 제가 안 전해줬어요 하면서 막 목사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울고 제각게 다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실토해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5 남편 내놓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시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공국을 먹이는 거예요. 예? 공국을 먹일 때 그걸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 환난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 무던히 세우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색이죠. 왼수 덩어리 남편, 근심 덩어리 남편, 사고 덩어리 남편. 얼마나 남편이 그런 남편 만나면 여자 반 죽어. 부인 평생에 그런 남편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반대도 있어요. 여자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안심할 것도 없고 다 똑같아. 십자가는 다 있어.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통과해 주시옵소서.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준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 감당하게 해주고 반드시 피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세요. 그 싫어지지 마세요. 7전 8기야. 송수환이가 남아공에 가서 7전 8기로 해서 그 월드컵 벤턴급 세계 챔피언 먹었잖아요. 예?
7번 다운되고서 8번째 일어나서 딱 한 번 쳤는데 상대방이 그냥 나가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나 챔피언 나갔어. 그러니까 대한 국민 만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서 나갈 때 시험 환란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나오잖아요. 시험 환란 다 있어요.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있어요. 시험 환란이 왜 없어요? 난 대통령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노태우처럼 노무현처럼 저러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겁나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 실수를 왜 해? 잘 좀 해야지. 인정에 팍팍 쳐가지고서 국가의 대통령이 말이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저도 박근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완전히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지 뭐 얘기를 하지 이거.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감당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감당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쁜 사람 만나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이 나에게 손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다 망합니다. 다 변동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세상 권세는 다 소용없어요. 대통령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전두환이 봐, 노태우 노무현 다 소용없어요 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 아래서 아버지 모시고 살겠으니까 잘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서 능력의 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세요. 골방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이기게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주기도 많이 하세요. 그 벙어리는 1000번 썼잖아요. 1000번 써보세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실지.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많이 하려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또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기도가 연약해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주기도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서 주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